3월 31일 목요일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생명과 속죄의 피. 레위기 17장은 공동체 예배의 규례에 대해 다루는 1장부터 15장과 개인 삶의 규례를 다루는 18장부터 25장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든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으로 끌고 오라 하십니다. 그 당시엔 숫염소를 광야의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진영을 꾸리고 있으므로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짐승을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어떤 우상숭배의 요소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느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느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느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예배해야 합니다. 희생제사의 핵심인 생명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위임된 이름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여 짐승의 피를 부당하게 흘리는 것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맞바꾸어 주어진 예배의 자리가 내 욕망을 투사하는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하느님은 짐승을 화목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고기 먹는 것이 귀한 일이던 시대에 자기 가족만을 위해 짐승을 도살하고 저장하여 두고두고 먹을 수 있겠지만 제사에 적합한 소나 양, 염소일 경우 화목 제물로 드리면 고기를 남기지 말라는 화목제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이웃과 나눠 먹게 될 것입니다. 묵혀두지 않은 싱싱한 고기를 나누는 신선한 교제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느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십니다. 가축이든 사냥한 짐승이든 핏물을 완전히 빼내어서 먹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의 원동력이고 피를 흘리면 죽음으로 이어지므로 하나님은 피를 생명으로 간주하십니다. 모든 생명이 하느님의 것이라면 피 역시 하느님의 것이므로 인간은 짐승의 고기를 먹더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여 피를 하느님의 땅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짐승의 피는 예배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려지고 그 생명을 대가로 용서가 이루어지므로 속죄 제사에 특별하게 사용되는 피를 경홀히 대하는 행위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경우 어떤 이유로든 조금도 피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인천 항구 근처에 화물차 휴게소 거기서 잠깐 휴식하면서 매일 성경을 보다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또 다시 합니다. 여기는 지금 안성인데요. 안성에 이제 하차지로 가는 중에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시간에는 이제 짐을 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기사님도 점심 먹고 오라고 그래서 잠깐 중간에 서서 길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간만에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어찌나 쫄깃쫄깃하고 화끈한지 잘 먹었어요. 네. 나중에 또 오면 더 맛있을까요? 도토리네 칼국수. 자, 레위기가 상당히 딱딱한 책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을 주로 설교의 본문으로 잡는 교회 설교 강단에 비해서 보면 레위기를 이렇게 쭉 강해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죠. 그런데 이 레위기는 그야말로 유대교의 제사 의식을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제사 규례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하고 완벽하게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알면 아주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의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잘 배워야죠. 배우면 좋죠. 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생명과 속죄의 피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그 피의 소중함. 그 피로 뭘 하냐면 죄를 대속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 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죽일 때 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선짓국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되죠. 뭐 사냥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슴 피가 뭐 건강에 좋다나 그러면서 막 이거 안 되는 거죠. 피를 쫙 빼고 그리고 고기만 드셔야 돼요.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피 빼는 기술이 아주 기가 막히대요. 짐승의 목을 딱 따면 그 목에서 쫙 피를 쫙 빼게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다 뺀 고기를 이렇게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막 밖에서는 번제나 회목제를 드리지 말라. 이게 뭐지?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 이 제사는 하느님의 정막 안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예배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때는 제사가 가정제사가 허용되지 않았던 때인 것 같아요. 공예배만 공제사만 허용이 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광야에도 많이 있었던 거죠. 염소를 섬기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는 꼭 성막 안에서 해야 돼 이렇게 정하신 것은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이 정확하게 하니까 잘 모르는 백성들도 정확하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 제사에 있어서 아주 프로페셔널 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 딱 매뉴얼을 딱 주셨으니까. 여하튼, 제사는 꼭 성막에서. 이런 요소가 오늘날 교회에도 있어가지고, 아유,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해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 마음의 예배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신만 살려야 됩니다. 식용을 위한 일반 도살은 괜찮아요. 그러나 불법적인 희생 도살은 안 된다 했고요. 사냥한 고기라도 피는 빼고 고기만 먹어야 되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 원리를 성경은 갖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죄를 속해 했잖아요. 그것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잖아요. 성찬. 네. 그런 것처럼 피는 생명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냥을 취미로 스포츠로 하는 사람들, 먹지도 않을 거면서 말이지, 쏴 죽이는 그런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참 하느님께서 보실 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피제사를 어떻게 현대에 적용할 것인가 잠깐 살펴보면,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고 내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이런 구약적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완성됐어요. 신약에 와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피제사의 규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흘려버리셨기 때문에 더 흘릴 피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의 대열에 낑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낑긴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제사는요, 어떤 장소나 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예물을 거룩하게 할 구약적 의미의 성전이나 제단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의 통일성, 외적 형식이나 제도적 교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 근거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인도함을 받는 마음, 곧 성도님들의 내적 통일을 의미합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통일성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구원이시고, 제단으로서 그분 안에서만이 우리의 제사가 하느님께 연락되고 또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고 제단인 거예요. 이런 무형의 제사,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교회에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형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내용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좋은 건데, 그 형식 자체가 의미, 본질 자체가 되어버린 게 있었죠.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강단에 아무도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갈 때는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거기가 제단이라고. 목사님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는 곳이 제단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오늘날에는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도 거기를 제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단 아닙니다. 그냥 설교단일 뿐이죠. 그게 참 바뀌어야 되는데.
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실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흔히 자신이 택한 백성과 당신 사이를 신랑 신부로 비유하셨어요. 신부한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아름다운 덕목은 뭐죠? 순결이에요. 이러한 순결은 부부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에서도 해당됩니다. 순결하지 못한 여자는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간음, 곧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음부로 규정하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선언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돈과 권력, 명예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거를 이미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미 내 몸이 더럽혀진 거예요. 빨리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성령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순결한 영적 신부가 되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날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읽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씀 나눔을 하니까 제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합니다. 트럭을 막상 해보니까 예상한 것 이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질렀건 아니면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따랐건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따라오시는 사람들한테, 따라오는 자들한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비단길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고생을 왜 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아직 처음이니까 더욱 힘내서 노동의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순결한 신부가 됩시다.